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만 60살이 되면,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래 자녀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거하게 환갑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즐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갑잔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 60이야 거의 청년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그 나라 총 인구수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수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에 15%나 됩니다. 자그마치 765만 5천 명입니다. 거의 800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였는데, 그것도 2019년도니까 지금은 2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것은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2047년이 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의 3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47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렸던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가 154년 걸렸고요, 미국이 96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한국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3월 달에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 뽑히도록 정말 자유민주적인 그런 헌법 질서 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사는 국가로 만드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것은 정당을 초월하여 나라가 있고 내가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특별히 글손이라면 더 특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죄가 아닌데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매스컴에서 이 노인 빨리 죽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같이 나이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마음이 참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하지는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형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체크하는 것은 더더욱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경 66권을 타고 흐르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인류의 죽음이 왔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사망이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비의 말씀입니까?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창조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인생의 창조자 예수님이 등장하죠. 2장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소아사 7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 교회 중에 보면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지상의 지교회들은 이 7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론을 세워야 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리고 칭찬한 데 대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했을 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희석시켰을 때 하나님은 호되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아끼지 아니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나오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성령의 낌을 받아서 큰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7인, 7나팔, 7대접이 쭉 나오죠. 이것을 땅에 쏟을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동소이하게 신학자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 전쟁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대열에 참여합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7장과 18절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고 최후의 승리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전제되지 않고 이거 믿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읽다가 모두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섭다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교회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교회가 승리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천연왕국이 나옵니다. 장차 우리의 삶의 소망이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21장과 22장에 마지막 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걸 여러분 소망 두고 살다가 끝나버리면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진정으로 찾습니까? 성경은 이 땅의 소망은 잠시 잠깐이요 저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도래하며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생의 복과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성도에게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오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여러분의 시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좀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소망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리니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오고 계신다라는 강조를 표현하는 말씀이 오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 주석학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주예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불을 통과한 행위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보상을 받을 만하다. 하나님의 시험의 불을 통과한 사람, 믿음의 시험의 불을 통과한 사람,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믿음이 좌절되지 아니하고 낭망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며 이겨낸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한 충성스러운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주님의 제자로 뒤처지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오하지 말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상의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에는 별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는 새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과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14절에서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도는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종착점은요,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서 이제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성경에 하신 말씀을 압축 요약해서 신학적으로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면 영화의 몸으로,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이 살아있는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바꾸어지고, 우리가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혼돈이 변화하여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저항해야 되고 어려운 핍박을 견뎌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받은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빨다, 두루마기를 빨다, 씻다, 이 단어가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동작을 요구하는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성화의 삶.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 어렵다 하시는 법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지사님 여기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적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어느 노인이 조그만 방석안에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숨겨놓고 시간만 나면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발각되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빨리 이 성경을 불태워버려라, 그런 지령을 받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성경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민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성화의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이는 어린 양의 피로서 이미 깨끗함을 받은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근원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과 공간 속에 행해지는 우리의 삶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세요. 성도는 개들,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우울거리는 현실에서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신앙생활은요, 죄의 흔적은 날마다 지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날마다 보존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게 하셨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의 원인 아닙니까? 이것이 삶이 살아가는 원동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흔적과 연관이 있어요. 흔적.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이 땅에서 어떤 흔적 남기고 왔느냐라고 질문할 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칭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흔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은 지우고 의의 흔적은 날마다 깨끗이 보존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죄의 흔적은 지우고 의의 흔적은 보존하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죄의 흔적을 어떻게 지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의의 흔적을 어떻게 날마다 보존하기에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삶이 아닐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입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울부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작동하시고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적 삶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죄의 흔적을 어떻게 지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십자가의 흔적을 보존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쌓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을 내든지 주님의 이름을 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또 여기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주님의 이름을 낸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 세 분류입니다. 또 한 분류로 말할까요? 불신자. 세상은 우리 앞에 다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오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의 흔적을 지우고 성화적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을 받을까 조심하라는 굉장한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입니다. 성도가 간 모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채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죄의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한번 특징을 지어봅니다. 첫째는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그곳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보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가 다 보여요. 어떤 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잘 나오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10가지 기도하고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담금질하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옷을 깨끗하게 빠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빚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빚어지고 우리의 관점이 빚어지고 우리의 삶이 빚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걸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1962년 김용기 장로님이 설립한 기독교 영농 후계자 양성기관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전국에 좀 여러 군데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27살 때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가 와서 당신 장로 장립 받기 전에
일본 천황을 향하여 동방요배하고 장리받아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김영기 장로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순사가 와서 이제 김영기 장로님하고 일본 순사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보시오, 여기에는 당신과 나 둘뿐이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동방요배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꾀인 거예요. 그때 김영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보시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니,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화의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예요. 자기 두루마기. 내 신앙을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근원은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도 죄와 싸우는 세상에서 주님이 오신다 할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메꿔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화의 삶으로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신앙생활이 됩시다. 죄의 흔적은 지우고 의의 흔적은 보존하는 신앙생활이 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그리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세의 지말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모습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다시